이만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저희 첫 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할 텐데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기준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임마누엘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함께 새로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이런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지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네 광야 우리 모두 우리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인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8월에 축복상 또 수상자와 또 생일 맞으신 분들을 먼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의 축복상 수상자입니다. 박현우, 이선주, 이지훈,
자, 우리 세 분이 또 8월에 축복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축복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상, 코로나 극복상 제2021-22호 이름 박현우. 위 사람은 대면 신방이나 전화를 할 때마다 코로나19가 빨리 해소되어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있기에 이를 축복하며 코로나 극복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꿈꾼교회 교회학교장 박종철 목사. 축복상 깔끔 예배자상 제2021-23호 이름 이선주. 위 사람은 임마누엘부의 경건한 예배를 위해 다른 예배자의 옷매무시도 챙겨주고 예배의 모든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이를 축복하며 깔끔 예배자 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꿈꾸는 교회 교회학교장 박종철 목사. 축복상 적극적 예배 주체상 제2021-24호 이름 이지훈. 위 사람은 임마누엘부 예배에서 장애인 지체들이 예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기에 이를 축복하며 적극적 예배 주체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꿈꾸는 교회 교회학교장 박종철 목사. 네, 우리 축복상을 수상하신 세 분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8월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효익, 양준철, 홍나래, 홍주리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강봉구 부장님, 또 김예은, 나누리 선생님 또 8월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축복상 또 수상자와 그리고 생일 맞으신 분들을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박현우, 이선주, 이지훈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또 귀한 은사를 주시고 귀한 달란트 주셔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 분 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인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드러내는 또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8월에 생일을 맞으신 우리 김효익, 양준철, 홍나래, 홍주리, 또 우리 강봉구 부장님, 또 김예은, 나누리 선생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며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의 기쁘며 영광된 삶을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축복상 또 수여자와 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여러분, 샬롬. 자, 어느덧 또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또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자하신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7월 한 달을 넉넉히 이겨내었듯이 또 이 8월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통로로 세우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승리하는 그런 8월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변에는요, 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힘이 아주 센,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 나아만은 아람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람의 왕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의 평생 소원은 이 병의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아마도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그가 안 해본 것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부터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나아만 집의 여종 어린 소녀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나아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기대감을 그나마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잔뜩 선물과 보석을 들고서 이스라엘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는 병이 다시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선지자인 엘리사가 당장 달려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만 전달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이 아람의 영웅이고 군대 장관인데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심부름꾼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아람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 훨씬 깨끗한 강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강가에서 목욕을 하라고 하니 더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깟 목욕하는 것쯤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니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번제와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영혼까지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라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나아만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 나아만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어린 소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의 간절함에 희망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나아만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군대 장관이 왔는데 직접 나오지도 않고 심부름을 통해서 목욕만 하라고 전달하는 그 말에 굉장히 속상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나아만과 함께 이스라엘에 왔었던 나아만의 남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아만의 자존심보다는 병을 고치고 싶었던 나아만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의 삶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여종과 남종, 그들은 나아만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임마누엘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간절함에 희망을 주는, 그 누군가의 삶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이것이 우리네 삶의 가장 큰 의미이고 우리네 삶의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부
거듭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오늘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모습, 자랑할 만한 모습,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모습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누군가의 삶에 치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네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평화를 심고 세상을 치유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